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제3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오후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밝은 시간이죠. 우리 하루 중에 제일 밝은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제일 어두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순간을 외면하시고 온 세상이 외면하고, 우리 주님은 그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십자가의 형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교수형도 있고 또 좀 오래전에는 참수형도 있었습니다만은 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이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간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만든 사형제도 가운데에는 가장 흉악한, 가장 처참한 그런 잔인한 형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고통 끝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참 잔인한 형틀에 우리 주님께서는 6시간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저는 이 예수님의 7마디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그 짧은 시간, 6시간, 뭐 시간으로 말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주신 이 7마디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이 7마디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 우리가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이 기독론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무슨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동안 고통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거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고통 속에서 침묵을 하셨다가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 기도하셨는데 아마 우리 주님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죽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입고 조금만 서운해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역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선 돌로 내려치는 죄라도 우리 주님께는 다 용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셨지만 여기 34절에 보면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아래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거기에 있던 관원들은 비웃고 저가 남을 구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자기도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용서를 해줘도 용서를 못 받을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용서해주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 자가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러고 남을 용서한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도 흉악하지만 용서조차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구조가 용서도 못 받아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하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용서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용서하면 용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하냐 하면은 남이 베푸는 사랑과 용서조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도 받아들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저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 근데 누가 그렇게 무서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마귀의 움직이는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그런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마귀처럼 흉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용서와 사랑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 가지 참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흉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사실은 용서하는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은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흉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복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 나한테 한 번 걸리면 너는 나한테 죽는 거다. 정말 이렇게 복수와 원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설사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용서하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뭐 필리핀 사람들 뭐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자기도 뭐 못을 박는다 그러고 그런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 가운데 심지어 자녀들도 용서를 못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또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혹시 내게 있다면 용서를 베푸는 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고난주간에 의미를 새기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